다시 복음 앞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늘 말하는 거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어긋나요. 연약해서 어긋나고 주셨던 은혜들이 소멸되고 그래서요 또 다시 복음 앞에. 왜냐하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며 만 2년을 지났고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어제가 1년이었대요. 백신을 접종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가 1년이 지났대요. 벌써.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렇지만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이러잖아요.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있는 초소에서 진짜 원한다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오지 않으면 전혀 못 듣잖아요. 그죠? 직접 만나서 말을 해줘야 듣는데 지금은 신기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나 말들을요. 임신옥 권사님, 또 성유리, 박예진 집사님, 제주도에 있는 박지우 자매 막 지금 듣고 있어요. 민서도 듣는가 모르겠어. 큰 소리라도 지금 안 들리지만 제 말은 들릴 거라. 할렐루야. 이건 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자랑 접촉하고 가족들이 확진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지만 또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도 참 다행인 것 같아.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은 어쩌면 20명도 못 올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확진되고 권사님도 한 5명 확진되면 연결된 사람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르지 이제 막 누가 설교해야 될지. 그래도 이제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갈까? 그래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각 지역과 초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졸업 진급하고 또 입학하고 초등학교 입학 누구누구 김영민, 정다혜, 이소희, 김소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간으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의 주제는 뒤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함께 어디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참 믿음이 뭐냐 이게 참 애매하니까 잘 믿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왜냐하면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했다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왜 하는지 이게 있어야 돼요. 생각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너를 생각 좀 해봐 그래요. 응? 마태복음 6장에 그러시나요? 생각해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 그러면서 보고 봤어요. 아니 보고 생각 좀 해보라고.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들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러 가냐면 그래서 아이고 새가 몇 마리네요. 새가 예쁘네요. 날개가 크네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들보다 너희는 훨씬 귀한 존재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는 보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못한다고 해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속에 하나님이 있고요. 따사로운 봄 햇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고. 꼭 여러분들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가 기적같이 아니에요.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자꾸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요 신앙의 정도가 달라져요. 또 어쩌면은요 생각이요 내 미래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요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 생각 갖고 있냐고. 이거 마음이라고도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생각 하나만 딱 틀어놓으면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 태도, 행동이 다 틀려버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택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어요. 재정을 관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옆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라든지 여러 장면들을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 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뭐에 팔았습니까? 돈 받고 팝니다. 근데 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요. 생선 썩은 것은 거름이라도 하는데 사람이 썩은 것,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썩은 것은요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요즘 셀라이프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셀리더 인턴과 이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큐티 책이 왔으니까 정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볼 때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 썼는데 하나님이 싫어해, 후회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랬지만 요나단은 또 다르죠. 자기 아버지 그래도. 이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게요. 여러분 마음 먹은다고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진짜 정체가 묘합니다. 근데요 이 생각은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밭을 바꾸려고 하면은 땅을 바꿉니까? 씨앗이 바뀌면 뿌리는 씨가 달라지면 밭이 바꿉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꽃씨를 뿌렸어요. 뭔가? 콩을 뿌렸어요. 뭔가? 그럼 코스모스를 뿌렸어요. 무슨 꽃바? 어떻게 아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그 다윗 그 모습을 진짜 그걸 지루하게 사무엘 상하에 2가지밖에 안 해요. 응? 2가지밖에. 지난주 수요일에는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요. 거기에 이 분노가 표가 안 나지만은 속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떡 마음과 저쪽에 툭 나오잖아요. 이게 분노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요. 그 사람의 태도, 말들, 마음까지 바꿔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생각했는데 한 짓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이제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생각한 게 묵상이라고 했죠.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내가 무슨 기도를,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권사들이 작정 기도한다. 딱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권사처럼 무서운 권사 없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왠지 아세요? 기도를 해놓고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냈든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고민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작정해서 기도했대. 정해놓고 이때까지 응답 안 주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차라리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해도요. 생각과 마음이 고우면 이쁜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예수를 뭐하라고?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생각하면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빠질까요? 혹시나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밤에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넘칩디요. 속에서 열불이 납디요. 그래서 열불만 난 게 천불도 난대요. 그러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여러분 그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근데요 생각을 해요. 맞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다가도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다 가셨어. 근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근데 우리 아이 문제, 몸 문제를 책임지려고 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을 2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말을 했는데 굉장히 평안해.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근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일에 대해서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냐. 나랑 말하면 5초면 끝날 일이. 기가 막혀요. 5초면 될 수 있어요. 1분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일인데 막 고민한다게 막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평안했다게 해봐요. 막 그래가지고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 막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랬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목회할 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받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 만큼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요, 생각이 딱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 불러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요.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마지막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값어치, 당신 노력으로 그렇게 은혜 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다. 근데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반드시 평안하다고 가짜 평안도 있어요. 여러분, 가짜 평안도 있다니까? 어리석으면요, 뭔 짓 한지 모르고 평안해요. 감사해요. 신기합니다. 회개할 자가 회개 안 하고 오히려 감사로 포장해요. 근데요, 생명의 역사가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인지 이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상품권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졸업자들 간증하면 주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오면서 이거 가지고 왔을 때 뭔 생각으로 가져왔을까요? 영민아, 목사님이 이 상품권이 5만 원짜리인데 뭔 생각 가지고 왔을까? 차나야, 소유나. 첫 번째, 치킨 시켜 먹으려고. 두 번째, 오락실 가려고. 세 번째, 간증한 사람 주려고. 몇 번일까요? 어우, 차나가 맞춰서 영민이도 3번 알아요. 생각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생각이 또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바뀌었어.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연주한 사람들에게 이걸 주고 싶은 생각이 들락했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응?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이거 간증자 준다고 하더니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네 맘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 판가름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기가 막혀. 어떤 문제를 보았고 만났을 때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평안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냅니까? 자, 이 질문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사순절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은 성도들에게 이러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뭔가를 막 주고 싶어져요. 막 진짜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강단에 내가 속이겠습니까? 줄 수 있다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명분이 맞아야 돼. 이것도 목사님이 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지만 이게 명분이 맞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날락했다겠어. 또 잘 생각했어도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다, 그래, 주자. 그러면 주는 거야. 나는 사실 오늘 전번에 그 박은솔 학생이 간증했으니까 오늘 이제 오면은 주려고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안 왔더라고.
그럼 안 주냐가 아니에요. 줄 건 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연주한 이들에게 이걸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상품권을 좀 엄마가 가져가니까 이렇게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먹는 거로 뭐 치킨을 뭐 이렇게 막 25,000원짜리를 뭐 배달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 예. 싫은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네가 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래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누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러면 네 생각은 뭐냐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을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예수님 좋아가지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막 이렇게. 그리고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뭔지 일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생각했죠. 아,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로부터 비로소예요. 예수님이 생각했지 때가 됐다 하고서 해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그랬던 베드로가 아까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쉽게 말하면 막 꾸중하듯이 아니 똑같은 말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향을 하는 거예요. 막 대들듯이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대적이거든요. 말 곱게 했지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 한다고 하니까 말렸다고? 죽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와, 그래도 역시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래야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은다고 하니까 말려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잘 죽으십시오. 그런데 너는 나를 붙들구나.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뭐 했다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뭐 했다고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 두 가지예요. 무슨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그게 영적인 생각,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하게 하는가 이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옳은 일을 하려다가요.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옳은 일 같아 보이지만 아니 옳은 일도 아닐 수도 있지.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익한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정말 이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유익하고 교회를 위해 유익한 건지 그 다음에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단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혹독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뭘 행동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영의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일.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불평이나 이걸 갖고 교회를 바꾸지 마세요. 그래요. 자꾸 어떤 불평을 듣고 목사님한테 와서 바꾸려고 해요. 그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이러면 뭐 하나님의 일이니 뭐니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신앙은요, 자기만을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 어떻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까? 저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20년 전인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낸 답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알고 가룟 유다에게 나무래요. 다른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장면 알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해가지고 향유 옥합을, 근데 그 향유가 300데나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300일 임금이에요. 그러면 연봉과 같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값비싼 것을 깨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볼 때 뭐라고 하면 허비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누름 허비지. 왜 그런 일을,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오케스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번 그 직분자들 기도할 때 오케스트라 했지만 우리 교회 지금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우리 교회를 정말 세워주고 이러는 사역은 오케스트라예요. 아멘? 진짜예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 어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 교회 자주 보이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뭐하고 막 하겠죠.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얼마나,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러분, 그래, 맨날 노는 교회에서 어린이가 자라면 노는 거 배우고요. 악기 연주하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놀더라도 그 악기를 배워요. 언제 우리가 어릴 적에 바이올린 만져봤습니까? 첼로라고 하는 악기를 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만지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은 오케스트라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먼저 배워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 거, 이 아이들 도와주고. 이 아이들이 커가면은요, 어린이, 어떠면은 코로나19가 되면은 이제 동네 우리들은 오케스트라에 단원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또 그 다른 단원들을 서로 같이 어울려가지고,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들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제주도에 연수 한번 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교회에 가서 연주도 하고, 제 그 육촌인가 거기가 음악학원 하고 있더라고. 연주자고 막 지휘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한번 세워주라 할 수도 있고 막. 그럼 자꾸 우리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쉬운 답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다음에 이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치킨, 떡볶이. 우리가 이건 자꾸 그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송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슴 아플 수도 있고요. 진짜예요. 사람도 그죠.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 속상할 수도 있고, 누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말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고마워요. 막. 그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은 이것은 주기는 그러고 엄마 것이 대부니까 치킨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생각, 그러면 치킨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2절에 그래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대충 안 하셨어. 적당히 안 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보통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 갖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은혜 받은 말씀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받은 은혜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러거든요.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는 뭐냐면은 부자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은혜는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망을 하잖아요. 진짜로. 그럼 싫어해요. 어느 누구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요. 대충 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은 말씀은요,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수준이 가미돼요. 그래서 나는 큐티를 보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에서, 본문 안에서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 그것을 짧게 요약.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뵀는데 어제 아침 일찍 했더라고요. 요즘 새벽에 들어오면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는 8시 되기 전에 아니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큐티까지 하셨는지, 근데 요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요약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은혜롭게 잘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이렇게 말씀 요약이요. 요약.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어떤 제목만 한 게 아니라 요약을 한 너댓 줄이나 5, 6줄로 쭉 요약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거든요. 길게 쓰는 것보다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겠어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월달에 신앙 주제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책임지신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말한 거하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왜 히브리서 본문으로 왔냐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대. 그러니까 신명기의 연결을 딱 히브리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실하게 천대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신실하고 충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대충 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신실했을까?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맡은 일에 신실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일에 충실하다가 생명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일이 아니에요. 일. 물론 겉으로 보이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한 게 뭐냐면은 한번 이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증언하기 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 모세가 신실했다는 것은 무슨 기도를 신실하게 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다. 물론 기도, 예배 신실해야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신실하지 않으면 이거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메모하고 댓글 달고 제가 이랬어요. 새벽기도 안 할 때 또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듣고 댓글 달고 수요 예배 설교 듣고 댓글 달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가? 지금 모세의 신실함을 뭐라고 말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려면 말씀이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일꾼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요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새로운 거 어디 들어갖고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두세 사람에게만 전해봐요. 그럼 성령이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죽는데 신실하셨어요. 베드로가 아까 말렸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말려도 그 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사명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흘러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결국 그건 죽이는 일이 나요. 부지런하면 할수록 죽여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자기 책임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는 먼저 회개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미안하다고.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며칠은 회개해요. 깊이 회개하고 나면요. 내 속에 생명과 평안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신실하셨는데 예수님이요. 그 충성이 신실이라 신약에서는 충성이 신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죠? 아주 달란트 비유.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무슨 말이에요? 오랜 후에가 나는 신실함의 중요한 요소예요. 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그랬습니다. 어떠해도요. 오래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서툴러도. 아멘? 진짜 좀 서툴 수 있지. 그게 가족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래요.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교만할까. 여러 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뭔 공부를 하다가 다른 교단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러면 성찬식도 2년 후에 참여하게 시킨대요. 우리 같은 막 장로가 오면 막 이렇게 장로 왔으니까 장로는 이것도 하시고 막 정말 성찬식도 2년 후에 성찬. 나는 정확하게 모르. 그렇게 들었어. 1년? 1년이 지나야 성찬식에. 그럼 안수 집사가 왔어요. 어떤지 아세요? 안수 집사가 오면은 2년 후에 시묵회예요. 근데 그냥 서리 집사 왔어도요. 자격을 갖추고 왔어도 2년이 경과되면 안수 집사를 세울 수 있어. 그냥 서리 집사가 왔는데도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안수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요. 2년만 경과돼도 안수 집사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로 왔어도요. 2년이 경과돼야 시묵회 한다니까. 왠지 아세요? 항존직일수록
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는요, 임명징서를 떼와요. 무슨 말이냐면 정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이래서 이사를 가서 화평교회로 가십니다. 그럼 물어보면 학교도 이렇게 가면 그런 거. 근데 요즘은 그러질 않아요, 막.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실이라고 하는 건 오랜 후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잠깐 어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변질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건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니까. 뭐 하려고 조금 아까 말해서 사람 일을 생각하고 사람 두려워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말미암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쓴 잔을 마시러요. 기꺼이 가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붙들고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을 애들로 물러가라. 어쩌면은 너밖에 나 생각해주는 사람 없어. 이럴지도 몰라요. 진짜 너밖에. 아니요. 진짜 이럴 때는요. 예수님이 그 따끔한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 난 그렇게 생각해. 또 목사니까 제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이렇게 저는 기도하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마귀가 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조심하세요. 딱 그래요. 조심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천사가 있고 막 이런 게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전번에 우리 졸업 직급 예배 때도 목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안수할 때도 천사가 다 동원되고 막 이런 환상이 열리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 내가 그래요. 아유, 권사님 옆에 귀신 붙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가 일부러. 왜냐면 그럴 때 겸손한가를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가 귀신 붙었어요? 천만에요. 귀신은 귀신같이요. 막 창세기 4장 7절에 가룟 유다한테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 웅크리고 사자처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시해요. 그런 게. 아니, 저는 지금 제 자신도 그래요. 저도요. 목회하면 하마터면 저도 마귀에게 속을 뻔한 적이 많아요.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 정말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잖아요. 아까 생각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결해. 이런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요. 그걸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마터면 내가 속을 뻔했네. 이 생각을 딱 바꿔먹잖아요. 그러면요. 평안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뭘 생각하자고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금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해요. 모세가 뭐 하기 위해서 신실했어요? 예? 장래에 되어질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이 일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모세 계속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너희를 택하신 건 너희가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고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신실하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은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는데 뭐에 신실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말려도 제자가 안 됩니다 할 때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갑니다. 꼭 사도 바울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띠임자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마라고 막 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뭘 하겠을까요? 너희들은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울어가지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이 중심이요, 생각이요. 이 세대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초심 잃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고, 변질되면 냄새나고, 육신의 생각이면 자꾸 그 결과를 보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평안함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이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앞에 내려놓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맡기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거하리라, 이 주제로 우리는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뒤에를 쭉 보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 뒤를 쭉 읽어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겠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셨지, 제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좀 뭔 소리 좀 들으면 어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별소리. 우리 예수님은 더 소리 들었고 뺨도 맞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아닌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충 안 하셨다,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말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싸워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시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어요. 30년, 50년 충성스럽게 일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평 가족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복 있는 우리 하평 가족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